창세기 1장 1절만 봅시다. 다 기립하셔서 한 목소리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첫걸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마치 집을 질 때에 밑에 반석을 세우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며 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고 들었고 만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신묘하심이 어찌 그렇게 경이스러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보면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심장이 두 개라고 합니다. 가슴에 있는 심장이 제1의 심장이요, 우리 다리 종다리 밑에 있는 또 다른 제2의 심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2의 심장이 힘있게 우리의 혈액을 이렇게 뿜어줘야 이 심장도 건강해지며 우리 몸에 만병이 다 물러가서 늘 건강한 가운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다리에 두 개의 힘줄이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 혈관이 가장 중요한 심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혈관이 힘있게 건강해지고 열심히 걷고 열심히 뛰어서 이 다리가 튼튼해질 때에 우리 가슴의 심장도 튼튼해져서 여러분의 건강도 나빴다가 좋아지며 자꾸 더 임프로브가 되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신묘한 우리의 몸의 건강을 보면서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된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건강이 육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진화되어지는 고등 동물이라면 영이 없기에 별로 영적인 신앙의 건강이 필요가 없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창조물이기에 우리는 늘 우리 영적인 동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지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영적인 이 심령의 건강이 먼저 선제되어져야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진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프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아픈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심령이 건강해지며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잘 되어질 때에 우리의 육신의 몸도 건강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지은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되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성경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첫 번 출발이 잘 되어져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먼저 선제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도 믿어지게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도 믿어지게 되며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도 믿어지게 되며 또 내가 죄를 이기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하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청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아멘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분에게 내가 의지하게 되며 늘 그분과 함께 항상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당연히 만물을 지배하시는 것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나 내 개인의 역사도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사와 화복까지도 우리의 만사의 인간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에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은 진화되어지며 만들어진 최고의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진화론의 논리가 거짓이라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실로 그 증거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진화론은 거짓된 학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진화론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일,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만 듣다가 믿음 가지고 살다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진화론을 들을 때에 세상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대. 사상 산나만상의 생명체도 무엇이 진화되어져서 만들어진 생명체래 하는 그런 진화론적인 학설을 들을 때에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학생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모든 화석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모든 거짓이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의 과정에서 있는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존재가 없으니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것이 완전히 증명되어져 있는 오늘의 과학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 학생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창조론 얘기만 듣다가 학교에 가서 진화론 얘기를 들은 다음에 마음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우리 사람의 조상이 누구야? 그랬더니 아빠가 원숭이야. 우리 인간은 고등동물로서 진화되어진 존재래. 우리의 조상 올라가면 원숭이가 우리의 존재래.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의 조상이 누구야? 이 어머니가 한 말씀이 아담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어. 아담이야. 이 아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저녁에 엄마에게 와서 자기 전에 엄마 진짜를 나한테 얘기해 줘. 그런데 이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아빠의 조상은 원숭이고 엄마의 조상은 아담이야. 아빠는 진화를 믿고 있으니까 그 조상이 원숭이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서 아담의 자손이니 아담이야. 제2의 아담은 예수님이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이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이 계시니 무신론도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지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범신론도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삼라만식인데 범신론이 어디 있어요? 신이 어디 있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뿐이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다신론 사상도 거짓인 것입니다. 다원주의도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의 유물론도 거짓인 것입니다. 이원론도 거짓인 것입니다. 인본주의도 잘못된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스마트한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선생님,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그럴듯한 질문 같지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의 존재이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전지전능한 초월자이신 줄로 믿고 다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만드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시작된 말씀이니 가장 귀중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시간이 없이 공간과 물질이 있을 수 없지요. 공간이 없이 시간과 물질도 있을 수가 없지요. 물질이 없이 시간과 공간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초월자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에게 시간도 만들어주셨고 공간도 만들어주셨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인간인 나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초월자이시기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며 성경의 그 말씀도 믿으니까 성경에 온통 있는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좀 스마트한 학생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한 시간의 길이가 오늘날의 6일 동안의 시간의 길이와 같습니까? 알쏭달쏭하단 말이에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시간의 길이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간의 길이와 같냐? 만약에 그것이 틀려진다고 하면은 하나님 창조한 것도 부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말씀의 답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든 6일은 오늘의 우리의 삶의 6일과 같은 시간이요. 우리가 6일 후에 7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들리면서 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는 신약의 요한복음이 창세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과 같아서 모든 것을 쪼개며 가르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 말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굳건히 믿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게 되며 내가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도 물리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더 확고히 믿는 신앙의 생활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조물주다. 토기장이다. 나는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피조물이다 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토기장이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이런 그릇을 만들었지요. 이 그릇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넓적한 그릇을 만들었지요. 넓적한 그릇을 만든 그런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기프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음받은 이 그릇이 여기 합당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피조물된 창조주된 하나님께서는 조물주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저버리고 내 개인의 고집과 내 개인의 뜻과 내 개인의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과 섭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 뜻을 버리나이다. 내 욕심을 버리나이다. 나 개인의 생각을 버리나이다. 조물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었나이까? 내가 주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삼국을 통일한 김춘추가 그도 진골로 태어나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백제에 가서 고구려에 가서 우리 사만이 통일되어서 강성한 나라가 되어야
우리의 자손 대대에 물려줄 수 있는 나라가 되며 우리 삼국이 서로 싸우며 국민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도탄 속에 있습니까? 서로 물고 싸우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삼국이 통일되어 저 강대한 당나라에게 우리가 참 대항해 싸워서 우리 한민족의 대계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김춘추가 설득을 해서 삼국이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김춘추가 자기의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삼국이 각각 자기의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었다고 하면은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땅에 없어질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지니시고 보내신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망각하고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버림받은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귀한 복된 삶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소망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사랑이 없는 소망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성도들을 교우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되어질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표현되어 있는 복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인이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죽지만은 내 마음속엔 평안과 기쁨이 넘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당신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돌아보시며 어루만지시는 그분의 손길을 이 시간 느끼오니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나를 구원시키시며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죽는 순간까지 두려움 없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랑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